오늘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교회 우리 선교사 파송이 하는 일 예배가 있어서 빠져 7시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뵙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또 만나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염려를 넘어 만족으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이나 우리 빌딩이나 이런 것에 불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이 연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바로 이 질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가운데 짐도 있지만은 그 짐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이런 이 불안과 초조, 이런 마음에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활고의 이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견디지 못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파탄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연기처럼 피어나는 이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바로 이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또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염려, 근심에 대한 이해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근심과 걱정은 우리 인생에 백해무익한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할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백해무익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담배와 같아요. 아무 도움도 우리에게 주질 못합니다. 근심, 걱정을 한다고 환경이 변화가 됩니까? 가정이 변화가 됩니까? 직장이 변화가 됩니까? 생활이 변화가 됩니까?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살 사람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 안 하는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염려 없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는데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다. 아마 제 정신 가진 사람은 아마 아무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다 백해무익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걸 우리는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더 희게 끊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너희 머리로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그 한 트럭도 희게 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1시간이라도 기를 수 있느냐? 키가 적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흰머리를 까맣게 할 수 있고 까만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은 참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 근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거기에 염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만 필센트 핀 박사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바로 30%, 40%. 이미 지나간 일을 바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40%, 별일도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26%,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 4%, 그리고 나면 다시 말하면 96%는 우리가 아무런 걱정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고, 진짜 걱정해야 하고 할 일은 4%밖에 되질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에 대해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근심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에는 광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을 해도 화장빨을 받질 않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건강은 바로 염려가 근심에게 충격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보면 얼굴이 어때요? 그와는 달리 광채가 나고 얼굴이 환했습니다. 영국의 에드 랭크라고 하는 이 실업가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이 사업 좀 잘하겠는가, 이렇게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하루 그냥 염려 그리고 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런 묘안을 내서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수요일 중간에 되는 수요일 날 하루는 그냥 걱정만 하고 그리고 근심만 하고 염려하고 살자. 그리고 월요일 날 근심되는 걸 다 주어서 그 걱정 근심합니다 넣고, 화요일 날도 문제가 생긴 걸 갖다 넣고, 수요일도 넣고, 그리고 또 목요일도 월요일도부터 그냥 수, 목, 금, 토까지 주일까지 이렇게 다 걱정 근심함에다가 걱정 등을 저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내가지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내서 보니까 지나간 일들이 다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죽을 만한 일도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걸 다 하면서 별로 중대하지도 아니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이 근심은 그쳤다고, 그리고 근심을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근심을 하지로 않기로 이렇게 근심이 그쳤더라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바로 미군이 전쟁에 나가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이제 약 한 200만 명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놔 놓고,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면서 심장마비로 200만 명이 죽었더랍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됐더라. 10배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리고 절망하다가 죽었더라. 이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절망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참 질병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염려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당뇨병 환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그 당의 수치가 급속히 올라가더라.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더라. 의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관용하지 못하고 미움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이 생긴 사람은 바로 그 고혈압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악화되더라. 전에 제가 이 중요한 인사와 우리 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분인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원장님이 당신 그러면 그냥 안 그렇게 살면 바로 안 걸려. 어떻게 얼굴을 바를 때는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 그런 말, 원장님 그런 말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참 잘한 일이고 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고 이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묻고 마음속에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암이 생겨요. 사람은 미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한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여고 교장 선생님이 다리에 이 관절, 무릎의 관절 때문에 너무 고통을 심했어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랬죠.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보고 이분은 상당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더니 그것은 육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보더니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10년 전에 이혼하는 남편을 미워한다고.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어요. 매일마다 생각하기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그 남녀가 그렇게 잘 사는 거 보고 참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늘 밤낮으로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10년 전에 이혼은 법적으로는 이혼하니까 마음적으로도 이혼해 주시고 이제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계집 사나이 사는 거 그거 보고 절대로 나는 행복하게 그냥 마음 좋게 편하게 살 수 없다. 용서 못한다. 그래도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들보다 먼저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참 용서해 준 걸 이 얘기를 하면서 다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겨우 용서하는 게 하나님 참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10년 동안에 내가 미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빈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 무릎의 관절이 낫기 시작했더랍니다. 염려라는 것은 또 충치도 일으킨다 그럽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터 이 레오나르드 포스트 박사는 사람의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침 안에 이 분비액이 다 그대로 나오지 않아서 근심을 하게 되면 화가 나면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죠. 그래서 바로 그때 뭐냐 하면 입에 침에 이 분비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입안에서 입이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타잖아요. 그래서 입에 침이 마릅니다. 그래서 입속에서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를 생기게 만들고 입에 병이 나게 만든다 그래요.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위스콘주에 있는 머로 병원장인 이 신들러 박사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바로 이 30%가 바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서 절망에서 온다. 그리고 피부병의 33%가, 담낭병이 50%가, 남은 이 미운 이 마음에
혼란과 그리고 고통이 생기면 이런 병이 몸에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들이 외부의 육적인 이 자극 때문에가 아니라 이 무기력감과 그리고 좌절감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그리고 패배감과 절망 등의 이 정서의 이유로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라토 박사는 의사들이 참 잘못한 것 중에 바로 이 정신, 영은 그대로 놔놓고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속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췌장이 나쁜 것 같다면 큰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검사를 하는데 췌장 검사니까 췌장 괜찮아요. 그런데 몸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척추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척추에 물을 빼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뭐 괜찮은데 뭐 하고 그냥 검사를 안 하고 겁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래 와서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바로 몸에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사이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하게 되면 이 자율신경이 일부가 우리 심장을 파괴하고 그리고 위장을 파괴하고 대장과 그리고 소장과 각종 기관에 이렇게 다 파괴를 한다 그럽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신경의 자극하고 활성화하면 스스로 기관이 다 파괴된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근심, 불안, 초조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화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 파괴할 뿐만 아니라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먹을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질 않아요. 지난달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누가 상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저 부산에서 온 자매였는데 아기가 자녀가 둘이나 있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갈 데도 없어서 찾아서 이 기도원에 오면 잘 때도 있고 뭐 지낼 수가 있는가 싶어. 옛날에는 기도원에 막 이렇게 뭐 자리에 그 잠도 마음대로 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돈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꼭 그렇게 상담을 하기에 제가 그때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도원은 그냥 재줄 수도 없고 그래가 참 안타깝다 하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반값을 구해가지고 찰나 파니까 어떻게 그때는 벌써 어디로 갔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 나도 모르는데 막 설사가 나요. 왜 이렇게 설사가 나는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신경을 썼더니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참 그냥 돌려보내는 게 예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그래 마음이 아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염려하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먹은 것이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병으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평강과 희락을 가지게 되면 평안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해가지고 몸을 고치고 치료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벌써 바로 성경 말씀에는 바로 수천 년 전에 이 과학을 발견한 것을 벌써 그 전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바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바로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병이 걸리지 않고 모든 병도 다 면역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고쳐지고 낫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절망을 미워하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시켜서 뼈까지 이렇게 마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생활을 할 때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오고 자녀들 간에도 서로 자녀 부모들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염려하게 되면 화를 내면 내 속에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심장이 파괴되고 그리고 신장이 파괴되고 췌장이 파괴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면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인 다 만나는데 다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보면 어떤 별의별 교인 다 있어요. 만나는데 그 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만나서 상대 다 하려고 하면 목사 제대로 못 삽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상식이 아닌 교인들도 상식이 안 통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인 만났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구나.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참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것을 가지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믿음이 생기겠지. 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좋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상대하고 다 그랬으면 아마 목회 못한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요. 세브란스에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화를 막 냈을 때 화를 냈을 때 그걸 비닐 봉지에다가 앞에다가 담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을 시키면 거기에 물이 생긴다 그럽니다. 물이 생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생지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돼. 2분 전에 이 생쥐들이 다 죽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하게 만드는지,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심장과 위장과 그리고 대장과 소장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건강에 이 간장까지 그리고 우리 신장의 모든 온갖 형언할 수 없는 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숨 쉬는 그게 숨에 나오는 그 독이 바로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에게도 이게 바로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도 그렇게 죽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 불안, 근심, 초조하는 이 절망을 미워하는 이 모든 것 가지면 나는 참 교감신간이 활성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신경이 모든 기관이 이렇게 파괴된구나.
우리는 화를 내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시켜서 내 몸이 젊어지는구나, 건강해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알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공해가 다가오는 것처럼, 공해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공기에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공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공해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걸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게 다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심을 하면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 좀 해결해 달라고 용력을 주든지 어떻게 맡길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긴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맡겼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다 짊어지고 이고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는 것, 기도로 한번 맡겼으면 이건 내가 이제 이때까지는 기도하기 전엔 이게 내 문제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에게 모든 내 아픔을 참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소상하게 다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의사에 맡겨서 의사가 고쳐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그저 하나님께서 다 처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신앙이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게 신앙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맡길 데가 없으나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놀라운 극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대결해서 종교 개혁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루는 우연하게 새가 먹이를 먹고 나무 가지 위에 잠을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새야 너는 어떻게 참 내일 아침에 먹을 걸 생각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내일 어떻게 잘 것을 너는 걱정하지 안 하고 그렇게 너는 나무 위에서 가지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새도 저렇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편하게 있는데 어떻게 나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했을까?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를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 후에 루터는 자신이 곧 작은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걸 다 맡기고 루터는 바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그는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을 만한 실력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실력도 없는 분에게 어떻게 보따리를 다 맡길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염려,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인가?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모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면 받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는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노니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부터 땅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러 올라가는 것 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실력이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다름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많으신 하나님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그분은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다 그러면 알아주겠는가? 그저 나 같은 벌레와 같은 그 인생인데 천천만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기뻐 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담대하라 구세하라 내가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에게 자청하셔서 내가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오라 그랬습니까? 부자만 오라 그랬습니까? 배운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까? 힘 있는 사람만 오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오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남녀 빈부 기천 관계없이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그 소문 듣고 온 모든 동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각색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둘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져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돌보심이라. 염려되는 걸 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돌봐주겠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 근심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계신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주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봐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에서 땅의 모든 사람을
모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처럼 모셔서 모든 우리의 오시면서 풍천노숙하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다 친히 아시고 우리의 짐을 십자가에 그리고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제 짐만 짊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짊어지셨죠.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과 영원히 멸망의 짐까지도 우리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이루는 것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것이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면 우리는 그저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더 랭크처럼 우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속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너희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찾아나가서 그분 앞에 믿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그분을 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 주님께 갖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설수설하는 게 간단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고 그것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가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같이 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아주 명료하게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셨더라. 그가 써놓은 일기장을 보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드리겠는데 4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볼턴에서 루엘 하이까지 8마일을 말을 타고 4시간이 갔다. 그런데 네가 설교를 하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게 햇빛을 구름으로 가로져서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어디서 왔는지 구름이 날로 구름이 다 해를 가로워서 설교하는 동안에 뜨거운 햇빛이 달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설교를 하더라. 4월 25일 10시에 디트로모네스 근처에서 설교했다. 오후 3시에는 헵튼 스톨에 가서 산 등성에서 설교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내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설교를 다 마칠 수가 있었고 설교가 끝나자 곧 바로 비가 오기 시작을 했더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중국의 곤명에 선교하러 가서 오지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지어주러 갔어요. 그러 갔는데 오지에 가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녁에 이렇게 오지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지어주려고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바로 예배 시간 한 20분 전부터 오던 비가 또 그쳤어요. 그래서 마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요. 아마 그 외에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내일 교회 행사가 있는데 비 오면 안 됩니다.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은 그런 것도 아마 목회자들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경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거룩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기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복잡한 기도 신경 쓰지 마시고 단순한 기도 반복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불쌍한 과부,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더니 반복의 효과가 발생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다가 나중에 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끓어오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 나오는 그 차디찬 그런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하소연이 있어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부르짖어도 그저 형식적인 부르짖음이 돼요. 시편 142편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소리는 낼 만큼 내 마음의 안타까움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소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죽을 병이 들었다. 3일 만에 너는 죽는다 했을 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심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요.
저는 이 뇌성마비 아들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성도님은 이 해산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해산 날짜가 안 됐는데 이 양수가 먼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흡입 분만기라 그 기계를 가지고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기계로 찝어서 낳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낳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아마 기계로 찝어서 아마 압력을 받아서 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이 애만 지금 뇌성마비에 걸려서 3살이 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교회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뭐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그저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마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뭐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앞에 있던 남편이 어떻게 남편도 그냥 손도 다리도 몸이 찌릿찌릿해지더랍니다. 그런 걸 느끼고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밤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새벽에 이제 끝나고 그리고 아이 방에 가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이때까지 식물인간으로 바로 뇌성마비 아이였는데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엄마 아빠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을 간절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는 끝까지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라는 것 우리가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는 우리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마귀와 싸움입니다. 마귀가 싸움. 앞에서 만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염려, 근심, 걱정 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막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가 안 되는 거, 그 가운데는 죄도 있지만 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이 제일 짓게 만든 이 모든 것을 마귀의 싸움이라. 이 싸움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 안 되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기도를 해야 돼요. 끝까지 버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천사가 그럽니다. 날이 밝은데 나를 낳아달라.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한도뼈를 쳐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고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겠느냐 그랬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염려, 근심의 뿌리가 다 뽑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염려할 건가, 기도할 건가 이 두 가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염려,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압니다. 염려를 다 넘어서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기적적인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가 되는 게 있겠느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대 속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를 던질다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태산이 어떻게 바다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 생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결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되 됐는 것 같았는데도 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다 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위로 태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모든 내 인생의 문제도, 자녀의 모든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앞에서 여기 기도 오늘 오시면서 먼저 물질을 내놔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이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께 주신대.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이목구비도 주시고 사지백체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가요? 추울 때는 안 올라가고 더울 때 올라갑니까? 바로 우리가 또 팔뿐만 아닙니다. 춥다고 해서 우리가 참 덥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는 내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고 믿어지고 나쁘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나갈 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손에는 만져지는 게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 그러나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땅도 하늘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그 말씀에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염려란 것은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와 같아. 작은 불을라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산을 다 태우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도 근심도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것이 생기면 막 그대로 두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고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염려는 개인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활의 기쁨도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삶의 분위기를 망쳐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너희는 관용할 모든 사람들에게 알거니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이 생길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삽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하고 난 다음 19절에 가서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은 성령이 소멸돼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돼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우리의 신앙 하는 거나 이 모든 것 감사할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 짐을 다 맡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생각도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이런 것은 다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심령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 망가집니다. 흥분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에 넘치도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 공해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적이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재버릴 때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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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